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예준이의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하면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셉하면 그가 처한 고난도 생각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신실한 믿음이 떠오릅니다. 즉 요셉은 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통함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인 39장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세 구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총리가 됩니다. 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통했던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왜 형통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결국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지금은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누가 해를 잇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 내내 고난 없이 평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세의 어린 나이 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던 자에서 노예로, 그리고 총리에서 죄수로 아예 신분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주 큰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새 번역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축복을 전하는 자인 것이죠. 39장 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총리가 되고 난 후 요셉뿐만 아니라 이를 맡긴 이집트의 주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절. 다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39장에 쓰인 형통한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본인 자신뿐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를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39장을 중심으로 요셉이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9절이죠.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죄의 이해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깨트리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요셉만 있는 날에 다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행동 어떠했습니까? 옷을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요?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싸우는 대상은 육체의 정욕이 아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총리에서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억울한 변호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로 팔려간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노예로 썩을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억울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상반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내용으로 모였습니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의 본질과 사역을 나눴는데 과연 말씀, 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말씀의 네 가지 본질과 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도 구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말씀의 본질 네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성, 두 번째는 확실성, 그리고 정직성, 순결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어두운 저희의 눈을 다시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특히 고난일 때 그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은 그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창세기 37장의 그 꿈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하면 꿈꾸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미 요셉에게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보여주셨다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조주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와 이 시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완전하며 확신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다. 자,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 신뢰하며 믿고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형통한 은혜는 요셉만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형통한 은혜가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클랜드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주 청년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주제 말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붙잡는 주의 자녀의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확실하시며 정직하시며 순결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신실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형통함의 은혜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